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rabbi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동네에서 나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그 공관 복음과는 달리 쓰여진 그 시기가 가장 뒤쪽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늦게 기록되어진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또한 장소적으로도 볼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 이외의 지역,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이제 좀 특징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장 26절부터 34절을 읽었는데, 같은 4장의 3절부터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자들에 관한 그 이야기와 그 관계,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들의 비중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 또 동시에 예수님의 기적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나를 기록하는, 유대 중심적이지가 않은 이방인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를 향해 가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나라 땅 안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우물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4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역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맞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할 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귀신 들린 자와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장면들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내가 그라 하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급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그 우물, 다시 말해 이게 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지만 이 우물이 위치한 그 자리는 마을 가운데가 아니라 마을 바깥에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성 외곽에 우물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빠르게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진짜 만약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우물가에서 빠르게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막 이러면서 막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금방 메시아를 만나고 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이와 같은 구조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 때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또 사람이 또 빵이나 떡이나 밥을 먹어야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빵이나 떡, 그리고 물. 이게 있지 않고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우물이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우물이 있어요. 살려면은 마을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우물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면 결국엔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수가성 마을 바깥에 생명의 근원이 있었고 그 생명의 근원, 그 우물의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사는 대부분의 생활 양식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그 안에서 서로 물품을 주고받고 살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안에서 무언가 생명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보면 생명은 그 사람들 모인 곳에 있지 않고 진짜 살아야 되는 생명의 근원은 마을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바깥에 바로 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시거나 부활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생명의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 성 바깥쪽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안으로 몰려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뭘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가야 생명을 얻을 것 같고 해서 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생명은 어디 있다? 성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동네, 내가 알고 있는 그 동네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이 동네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습관이 있는 곳이 바로 동네입니다.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관계와 거래가 있었고 하는 이곳이 곧 동네고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마을 안쪽,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진 가치관을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잘 되고 뭔가 풀린다고 하는 생각도 다 어디 있어요? 그 동네 안쪽에 들어가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 안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이 같아지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모여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막 성을 쌓으면서 자기들끼리 무언가 될 것 같아요. 넓게 하고 점점점 높아지니까 그 높이가 결국 하나님과 똑같은 하늘나라를 침범할 정도로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많이 모이고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이룰 때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내 동료들, 내 사람들 같이 모여서 거기서 벽돌을 나르면서 하늘 끝까지 노력하여 수고하여 성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죠. 근데 이게 쭉 쌓아 올라가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하나 이렇게 내려다 보셨더니 그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높이 쌓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뚫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몹시 분노하셔요.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다시 말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서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구원이라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신화를 보면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루어질 때 실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들의 관계가 다 흩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저쪽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벽돌을 주워와라 하더라도 벽돌을 주워와라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장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통한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는 문화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동네, 마을에서의 이 가치관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경험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왔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 될 텐데 지금 보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우물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결단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다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원적으로 볼 때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마을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을 밖으로 나가게 돼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누가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도 그냥 듣는 등 많은 등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갈 수 있느냐?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고대합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갈급함이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가 고픈 사람이 떡을 찾듯이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면 주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마음에 큰 갈급함이 있을 때만 물을 찾고 또한 떡을 찾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복을 받습니까? 했더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독일 어느 나라든 교회들마다 그렇게 다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의 갈급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 세계 안에서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상황적으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자기들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 안에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으니까 굳이 마을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속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굳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는데 자꾸 밥을 주는 부모님, 그러면 그 부모님이 주는 밥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근데 배가 고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도 되고 우물가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로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이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자기의 성향과 관계된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의 모든 영향이나 과정을 보면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자기의 성격과 성향과 생각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이냐? 마을 안에서 그저 머무는 신앙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을 막 쌓는데 최선을 다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나는 쉰 적은 없어요. 열심히 벽돌도 나르고 누구 얘기를 듣고 옮겨 가보기도 하고 거기에 시멘트도 발라보고 별걸 다 해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쌓으니까 눈앞에 있는 뭔가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룬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러면 자기는 쉬지도 않고 자기는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바벨탑을 쌓는 게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수가성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로 나아가야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열심으로 교회에서 섬겨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잠을 자기를 3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새벽 예배부터 금요 철야 모든 걸 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살았던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자기 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은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 내 근성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꾸준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끝까지 버텼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일부분 섞여 있었던 게 뭐냐면 마음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저는 잘 뭔가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반 정도는 내 마음의 갈급함, 내 인생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반의 갈급함과 나머지 반은 내가 그래도 잘 버티고 이 정도로 끈질기게 할 수 있다는 건 내 근성이다 라고 하는 거 반 정도, 이 50% 50%가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교회에 사찰이 없었던 시기에 거의 사찰 권사, 사찰 집사 같이 교회에서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제 내면 안에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내 안의 인정 욕구도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시에 마음의 가난함이 50%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50%였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이제 상대 비교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나같이 그렇게 마음의 갈급함은 없더라고요. 제가 50%를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의 갈급함, 무언가가 참 인생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여기서 정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진짜 이 세계에서 탈출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이 과정 중에 여기서 정말 밖으로 나가서 내가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내 마을이죠, 내 마을. 이렇게 뭔가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50%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50%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갈급하지가 않아요. 다 충분하고 만족이 많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대화까지는 안 해봤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급함. 그 갈급함이 바로 50%가 있다면, 제가 그래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들어서 여기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바다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50%라면 그래도 꽤 많은 거였었어요. 아주 겨자씨만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있는 세계에서 탈피하여 예수님 계신 우물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그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또한 메시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세계에서 나올 수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사회에, 또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자기 마을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러 마을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자기 안에서 나오게 하는 그 힘이 있다 그러면 갈급한 사람들만이 나오게 된다 그랬죠. 갈급함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여인이 마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갔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있던 세계에서 나올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있던 세계를 탈피하여 예수께로 나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갈급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내 세계에서 무엇인가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나 낙담되거나 내 모든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을 때, 이 환경에서 나오고 싶을 때, 그게 곧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를 탈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세계를 탈피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서 머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를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시면은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난 그 사건에 관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급격하게 31절에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식사하면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때 3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뭐 전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너희들은 지금 날 보고 밥을 먹으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이 있느니라,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게 웬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르는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시니까 누가 먹을 걸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식이 있으셨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양식은 뭐죠? 말씀드린 대로 양식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마셔야 될 음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아무리 음료가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결국엔 다 모든 게 죽으면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음료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굉장히 많고 부유하고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무슨 어마어마한 음식을 갖다 주고 어마어마한 음료와 대단한 걸 갖다 주고 금은보화를 갖다 줘 봐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그것을 사용할 수도 쓸 수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산 사람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산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걸 좀 드십시오. 이거 식사를 하셔야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셔야 생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떡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 그거 이외에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이후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범,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스탠다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쫓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먹는 양식 말고 정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과 떡과 빵 이외에 또 다른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먹어야 되는 그것이 양식이 예수님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과 떡과 물, 포도주 이외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을 읽었는데 4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근원인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내 생명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 아멘.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인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까 우리가 4장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양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6장에 보니까 2장 넘어서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건 도대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춰서 계속 내 삶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도 보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목회를 쭉 해 나가면서 쭉 봤는데 뭔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을 몇 분 찾아뵙기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물어봤던 선배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자기도 그거 잘 모르고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 보니까 목회에는 경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경험 가지고 할 수 있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여기서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뱅뱅뱅 돌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거나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묻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갔겠죠. 근데 막상 그 대답 다 듣고 생각을 해보면요, 답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그 말한 것만큼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막 찾아가 보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수도 없이 뒤져보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일을 막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 어떤 때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에는 뭔가 구원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수많은 목사님들 뭐 이런 책을 막 쓴 저자들 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성경을 읽고 어떤 때는 여러 책들을 다 읽고 그래요. 막 읽고 또 읽고 막 하면서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막 그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책, 기도 뭐 반복적으로 하는데 속은 점점점 막 깎여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 길을 자꾸 찾습니다. 여러 방식의 길을 찾고 묻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별걸 다 해보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다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다? 온전히 믿는 것.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쉽게 그저 섞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유튜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아는 사람 누구에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그 사람 얘기가 훨씬 더 예수님 말씀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땐 이 말 듣다가 어떤 땐 저 말 듣다가 어떤 땐 요랬다가 어떤 땐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막 읽어요. 애타고 애절하게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글자가 나한테 막 확 들어오는 거, 확 들어와요. 이 말씀이 확 들어와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온전히 믿어야죠. 온전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온전히 안 믿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적당히 섞어서 맞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온전히 안 믿어요. 온전히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 곧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번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땐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땐 저게 맞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셨는데 그 따로 있다고 하시는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온전히 믿을 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양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양식으로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희생, 보혈의 공로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마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자꾸 마시고 먹고 함으로 내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소화가 돼서 혈관 끝까지 내 피부 저 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곧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존재하게 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감정과 오감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화되는 것, 이게 곧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배고파야 돼요. 갈급함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는데 어떻게 그 떡을 먹겠으며, 목마르지 않은데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 헌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없어도 돼요. 신앙생활하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됐는데도 그 안에 예수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많습니다. 예수 없어도 되거든요. 충분히 삽니다. 예수 없어도 충분히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피가 없어도, 그 포도주가 없어도 충분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들은 인간관계로 살기도 하고, 그들은 자기가 무엇인가에 만족해 있으면요,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굳이 예수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당장 죽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나서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냥 우리가 아이고야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없어도 충분히 살고 예수님의 살과 피 없어도 충분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포도주, 그 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갈급해지고 애통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그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땐 내 인생이 참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좌절스러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내 상황에 대해서 혹은 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인생이 뭔가 지금 갈급해지고 뭔가 힘들어지고 뭔가 좌절스러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 이상한 일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은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뭔가 애절하고 갈급해지고 속상하고 이럴 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동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갈급함이 없었다면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 여인이 메시아 만난 얘기,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안 갔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충분히 좋거든요. 아유, 나는 뭐 메시아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아유, 그거 뭐 필요 없다고 그럴 거야. 뭐. 충분히 자기들끼리 살면서 여기서 생명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믿음이 있다면 동네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동네 안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동네 밖으로 나가 우물가로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마을 동네 안쪽에서, 수가성 안쪽에서 구원이 있을 거라 여기며 안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우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나 막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들이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SNF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북적북적하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행복하고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 성 밖에서 그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은 그들을 경험할 수도,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영문 밖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예루살렘 성 그 영문 밖에서 무덤이 열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건을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골몰했지만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동네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 동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멸망하지만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안정된 자리에, 노예로 살더라도 먹고 사는 게 충분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끝없는 구원의 행진,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마을, 자기만의 동네, 곧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고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핵심은 바로 마음의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내 환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내 역사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또 그리스도의 일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웃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 장징에 붙잡아 주시며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또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에 갈급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세계에서
나올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을 때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반, 내 생각 반, 사람들 생각 또 섞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